When I'm down and oh my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미의 그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일종의 주기도문의 해설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던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내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만을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오늘날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만을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런 글을 보면 사실 기도하기가 두렵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바디빌딩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디빌딩이 뭔지 아시죠? 육체미라고 우리말로는 말하는데, 육체미 대회에서 여러 많은 선수들이 입상을 하고 또 대회가 벌어지는 중에 이제 기자가 그 선수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수들 앞에 다가가서 왜 그 많은 근육을 만드셨나요? 그러자 이 선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기자 앞에 한층 더 다가가서 옆으로 뒤를 돌면서 자신의 육체의 근육을 뽐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그 근육을 뭐에 쓰시려고요? 그러자 선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저런 많은 근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많은 근육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과시하기 위해서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열심히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적 근력을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또 다른 신앙적인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고매함을 뽐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어느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는 이유,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 속에 깊숙하게 배어 있는 이원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원론이 뭡니까?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이다.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은 다 속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일상 생활을 나뉘게 만들어요. 우리의 주일과 평일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고 단조롭고 반복되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은 정말 중요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 일상은 우리의 삶의 단순한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작업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시킨 우리의 선교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일을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으셨죠? 그리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하셨고 이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어쩌면은 정말 거기서 거기인 이 평범한 일상이 나는 오늘 아침을 이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 감동을 주지 못할 그런 평범한 일상, 아무도 감동하지 않을 그 일상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상으로, 현실로, 현장 속에 드러나는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영성에 대해서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영성은 평범한 일을 비범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춰보면 소중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치를 하실 때 그 양치질을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치질을 한번 해보세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왕이 내게 내려주신 사랑의 만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속속이는 여러분의 자녀들,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자녀, 그 손주가 하나님의 고귀한 소유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자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일상의 하찮은 일을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하찮지 않은, 시시해 보이는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출근하시는데 내가 이 지루한 일상의 삶을, 이 고달픈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이다, 선교의 현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컬러풀한 사진이 아니고 흑백 사진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워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일상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보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에 그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시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작은 일상까지도 전부 컬러풀하게, 다이나믹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연장은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빼앗아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삶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절실하게 요청이 되어져요. 하나는 하늘의 지혜고 하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 이 둘을 공급받는 통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쉬지 말고 하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그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 이런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보급받을 수 있는 보급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았던 한 사람의 예를 들려면 다니엘을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이었습니다. 포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네 왕이 거쳐가는 동안에 항상 왕의 중심에, 왕 곁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가 70여 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네 왕을
모시면서 70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작업 공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큰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사소한 일, 아주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마치 기도에 푹 절여지는 겁니다. 배추를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소금에 푹 절이죠. 그래서 배추 그 구석구석까지 염분이 스며들도록 푹 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도로 푹 절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한마디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옆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성도들 중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밥도 먹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건가요? 직장은 어떻게 가야 하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언제나 깨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여러분이 와이파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요, 저 마크를 굉장히 좋아하죠. 어느 카페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 와이파이, 저 마크가 있는가, 저것을 유념하게 보죠. 여러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와이파이,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권역 아래 살았습니다. 그는 늘 언제나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니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권력의 정점에 있도록 그 삶을 영광스럽게 만든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그의 삶에 느껴졌고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깨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그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결정, 그의 삶의 모든 주어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의 삶에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된 그의 삶을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의 고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총리로 있었는데, 그때 다리오 왕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120도로 나누고 거기에 각
도의 고관들을, 관리들을 다 보냅니다. 그 관리들을 다 관장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 3사람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민이면서 그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호시탐탐 노리는 중에 정적들이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의 흠집을 찾아낸다면 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외에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으소서. 이런 왕이 명예심이 도취가 되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왕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상시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왕이 마음이 타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새고는 새벽 일찍 그 사자굴로 뛰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 2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임종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시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은혜 아래서 사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간에 내 삶의 일상 어떤 조각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이사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내 남편하고 좀 까칠하게 지금 별로 관계가 안 좋거든요. 하나님,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더라니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의 작은 일상,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부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내가 배 아픈 것까지, 내가 이사 가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사인가?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 사소한 우리의 삶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었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혹시나 바깥에서 나가서 사고를 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일처럼 여기고 그 사고에 손해도 배상을 해주고, 여러분들 잘못한 건 아닌데 거기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아프면 심지어 집을 팔아서라도 사골세 집에 갈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아니냐고요. 왜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나의 모든 삶의 일상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왜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실천적 무신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식을 달라고 오래오래 기도를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뭘 자랑할 이야기입니까? 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에 푹 빠졌어요. 그 자식에.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별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자라서 이제 손주를 낳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평범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일이 되니까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전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사건, 단 한 가지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작은 일상,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 되고 내게 미래를 바꾸어 놓고 역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사건이 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일상의 삶의 조각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문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내가 심겨진 곳에서 내 이웃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작업의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고마움도, 우리의 갈등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 시시한 일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비 걸리셔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면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가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면 그저 일반 마이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사용되니까 성구가 돼요. 거룩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책을 가리켜서 그냥 책이라고 그러지 않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면서 하나님과 관련이 되면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시하고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는 누구에게 붙입니까? 성 어거스틴 그럴 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성자입니다. 성자. 예.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성자 아무개 권사님, 성자 아무개 집사님 뭐 이렇게 불러보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세요. 성자 우리 아무개 집사님, 성자 아무개 성도님. 예. 여러분,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아니에요. 저 성자 아니에요. 아유, 저 그러지 마세요.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제가 무슨 성자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죠. 세상이 볼 때는 그래요.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여러분 시시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구별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내 삶을 보면 내 삶이 가치 있고 내 삶이 시시하지 않고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주 지극히 작은 편린일지라도 그 조각들이 다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한 나의 조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였던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소천하신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이분의 책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설교자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이분의 책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책 속에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평생 내가 하루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나침반의 비유를 들고 싶다. 잘 알듯이 나침반의 바늘은 북극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북극은 나침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옆으로 밀면 그것은 북극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떼면 그것은 언제나 즉시 다시 북극을 향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바쁘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학생은 책과 씨름하느라, 트럭 운전사는 운전을 하느라 바쁘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사십시오. 늘 언제나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렌즈를 끼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마치 바늘이 북극을 언제나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생을 고귀하고 가치 있게 다니엘처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열려있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